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한 영혼의 가치입니다. 참 이 한 사람에 대한 가치,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매몰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참 잊어버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특별히 물건이 중요한 이 시대에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깨닫는 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비전이고 또 교회를 향한 마음이다라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번 부활절 생명회복 축제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오늘 말씀을 대할 때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했을 때 한 영화를 봤습니다. 전쟁 영화입니다. 1998년도에 이 전쟁 영화가 나왔는데 그 해에 가장 많이 본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람하고 본 영화가 되었습니다. 이 전쟁 영화의 이름이 뭐냐면 라이언 일병구하기입니다. 아마 본 분이 있습니까? 이 영화를 보셨다면 고개를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부분의 봤는데 아직까지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추천합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가 굉장히 길지만 이 영화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영어로는 Saving Private Ryan입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 이름이 라이언이 있는데 Saving Private Ryan. 제가 이제 군대에서 이제 만기 제대를 했는데 병장으로 제대했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면 이병 계급을 답니다. 그 다음에 다는 계급이 일병입니다. 일병이 그렇게 큰 계급이 아닙니다. 높은 계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라이언이란 일병, 아주 낮은 계급에 있는 이 병사를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의 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이 라이언이라는 이 병사 하나를 찾아서 구하는 이야기인데요. 왜 이 라이언 일병을 찾아서 구하느냐? 형제가 4명인데 이 2차 세계대전에 3명의 형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알고 이 국방부에서 정말 가문의 대가 끊어진다라는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최정예 부대원을 착출해서 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이 라이언, 이 형제 4명의 형제 중에 마지막 살은 이 라이언이라는 이 막내를 찾으라고 이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최정의 이 부대원, 이 8명의 부대원이 밀러데이를 위시하여서 이 막내 라이언 일병을 찾아서 결국에는 찾는 내용인데요. 라이언 일병을 다 찾는데 안타까운 것은 특수부대원 전원이 다 사망합니다. 이 일병 하나를 구하기 위하여서 특수부대원인 거기에 대위와 또 상사와 또 병장과 상병, 이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전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뭐냐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서 전쟁의 참상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참으로 잘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깨닫고 우리 마음에 정말 예수님과 같이 정말 한 영혼을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한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니다. 한 영혼의 목숨을 거시는 분입니다.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잠깐 나눴지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앙숙지간입니다. 원수지간입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 원수처럼 생각하고 만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 근처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갑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탄 땅, 더러운 사람들이 있는 그곳 여기 있는 그 땅을 유대인이신 예수님은
그 땅을 통과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로 시작되는데요. 3절 4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참 많은 이제 무역을 하고 서로 왕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 가고 싶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예루살렘으로 해서 갈릴리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통과하면 정말 빠른데 훨씬 더 먼 길 돌아서 사마리아 땅 가고 싶지 않아서 사마리아를 돌아서 갈릴리로 가거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런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숏컷 가길 원하죠. 요즘에는 참 이 GPS가 참 발달이 되어서 좀 길이 막히거나 좀 어디로 갈지를 초행길이면은 GPS가 알려줍니다. 알려주는데 어느 길을 알려주나요? 저기 멀리 돌아서 가는 길 알려주지 않습니다. 가장 숏길, 가장 지름길 알려줍니다. 지름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인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 가고 싶지 않아서 돌아서 가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의도적으로 통과하십니다. 예수님만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함께 갑니다. 아마 제자들이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 이쪽 돌아서 가야 되는 이 길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야, 나는 이 길로 갈 거야. 아니 그 길은 사마리아 땅인데 예수님 우리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그 길로 가야 되겠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빨리 갈릴리로 가서 뭐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그곳에 뭐 볼 일이 빨리 있어서 아마 사마리아 땅을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땅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아침에 출발해서 낮쯤에 도착한 곳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입니다. 먼 길을 걸어왔고 또 날씨도 이렇게 더워서 배도 고프고 목도 말랐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우물은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 그곳에 있는 야곱의 우물이었습니다. 그 우물을 발견하고 거기에 잠시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동네에 가서 음식 좀 사오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음식을 사오라고 맡겼는데 제자 12명을 모두 보냅니다. 무슨 음식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12명, 13명 먹는 그 음식은 한 두세 명 정도, 한두 끼 먹으려면 두세 명만 보내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12명을 다 보냅니다. 모두 다 보냅니다. 그리고 혼자 우물에 앉아 있습니다. 혼자 우물에 앉아서 있는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옵니다. 한 여인이 다가옵니다. 우물 가까이에 옵니다. 예수님이 왜 여기에 혼자 우물에 처량하게 앉아 있는가? 뜨거운 낮에 배가 고픈데 제자들 12명 다 보내고 그 이유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혼자 있지 않고 적적하니까 제자들 두세 명, 세네 명은 그냥 놔둘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2명을 다 보냅니다. 왜? 10명 정도의 유대인 남성들이 뭉탱이로 있으면은 사마리아 사람이 남자라도 지나가다가 나 저기에 가면 안 되겠다라고 돌아서 갈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는 어떻겠습니까? 더더욱이나 그렇지요. 남성만 저기에 뭉탱이로 있어도 지나가기가 좀 꺼려지는데 유대인 남성, 사마리아 사람을 개돼지로 여기는 유대인 남성들 10명이 저기에 있다, 우물에 있다. 내가 아무리 물이 필요하고 내가 아무리 저 우물에서 가야지만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다 내보내셨어요. 너희들 다 먹을 거 사러 가라. 아마 제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혼자 적적하신데 우리가 음식 장사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음식 필요한 것도 아니고 두세 끼 요 땅만 지나가면 되는
그런 끼니 때울 그런 음식 사는데 저희 왜 다 보내시나요? 저희 그냥 두세 명 보내시고 우리도 좀 지쳐 있는데 우물가에 앉아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마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아니야, 너희 12명 다 가. 나 혼자 있고 싶구나. 근데 예수님에게 혼자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한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이 모든 일이 우연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남이 우연이 아니에요. 노사연의 만남이란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우리는 우연으로 생각되지만 예수님은 이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조절하시고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12명 보내시고 아침 일찍 출발하시고 배가 고프시고 목이 마른데도 우물가에 가셔서 혼자 앉아 계시고, 이런 모든 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 이 동네 사람들에게도 따돌림 당하고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한 여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거시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번 부활절 생명회복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저 자신에게 좀 생각이 되었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의 열심에 비하면, 예수님의 그 관심에 비하면 좀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린 때론 물량주의에 속기가 참 쉬워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 많은 에너지, 많은 물질 쏟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한 여인, 그 수가라는 동네에서도 이 여인이 왜 낮 12시에 우물에 왔겠습니까? 보통 여인들은요, 아침이나 저녁에 이 한적하고 좀 날씨가 좋은 그런 때 함께 모여서 수다도 떨면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푸는 그러한 장소가 이 우물입니다. 물입니다. 또 이 사막 기후 같은 데서는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물은 꼭 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대낮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곳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동네에서도 이 여인과 함께 지내지 못할 만큼의 사연이 많은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 만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시간을 들여서 그곳을 가서 낮에 혼자 거기서 기다리십니다. 일부러 시간과 장소와 이 모든 것들을 조절하시고 최선을 다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한 영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우연찮게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서 이곳에 왔지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입장이지만, 여러분 곰곰이 돌아보면요, 저도 제 인생 뒤를 돌아보면 제가 목회자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님께서 나의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세밀하게 만져주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는 우연 같은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세밀하게 그 길을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인생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만지시고 인도하셨는지,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만큼 최선을 다하셨는지 깨닫는 시간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십자가 바라보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다면 전혀 낭비가 아니에요. 전혀 낭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낙이 타시고 입성하실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호산나 소리지면서 환영했던 그런 날을 기념하고 예배드린 날인데, 여러분,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다 떠나갔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수많은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전에는 왕이라고 소리치면서 호산나 했지만 내가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 가운데 다 떠나간 것을 보고 예수님이 숫자에 연연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 못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그것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영혼 위해서 십자가를 묵묵히 참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물을 주기는커녕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한 대낮에 목이 말라서 배고파 지쳐있는 유대인 한 남자가 물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우습게 본 거죠. 아유, 정말 만나고 싶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에게조차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유대인이라면 정말 볼품없는 유대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처음에 이 사마리아 여자가 유대인인데 뭐 사마리아 여자에게 무슨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너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런 얘기 안 했을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에게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당신은 지금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여기에 있는 우물조차도 기를 수 없는 그런 사람이고 먹을 수 없는 사람인데 어디서 생수를 나에게 주겠습니까?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소리를 들은 유대인 남성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개념치 않았어요. 아무 거기에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고요, 그렇게 얘기해도 이 여인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난 그것으로 족하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렇다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아무렇지도 않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 어렵습니다. 십자가 못 져요. 여러분, 12명의 제자들도 예수님 3년 동안 할렐루야 하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온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메시아 환영합니다, 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러면서 주님을 환영할 때는요, 제자들이 너무나 마음에 큰 이렇게 뿌듯함이 있었어요. 역시 내가 3년 동안 사람 잘 봤다, 내가 이 분 따라가니까 내가 이렇게 호화를 누리는구나.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따른 이 예수님, 이 예수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이 유대인 왕 되면 나는 오른편, 나는 왼편에서 떵떵거리면서 이 삶을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도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길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십자가 지는 것 어려워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십자가를 질 때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십자가 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 질 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 질 때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십자가 질 때 사막에서 강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십자가 질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근데 왜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십자가를 질 때 사망 권세가 파괴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십자가 질 때 천국 문이 열리고, 십자가 질 때 완전히 깨졌던 관계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절대로 십자가 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우리도 지게 되는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상 살아다 보면은 십자가 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참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에서 주님 말씀 따라 살다가 참 주님 말씀 따르기 어려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은,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세상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어려워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가장 힘든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렵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타운센트라는 번역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남미에서 선교사 일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남미에 있는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돈 빌레모라는 원주민 젊은이를 만나게 됐고, 그 젊은이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젊은이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일평생 복음 전도자로 복음 전하며 내 형제 자매들,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고 주님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날 이 젊은이가, 빌레모라는 이 젊은이가 타운센트 선교사님이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전 이제 사표 내겠습니다. 여기 전도자 사표 가지고 왔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전도자 사표, 복음 전도자 사표를 들고 온 거예요. 타운센트 선교사님이 참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 사표를 내려고 하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전도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몰랐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에게 욕하는 소리, 고함 소리, 비난하는 소리, 무시하는 소리, 냉대하는 소리, 저 이제 그런 비웃음 가운데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아쉬운 게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빌레모의 이 불평을 들은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 빌레모, 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얼마 지난 후에 내게 찾아와서 한 말 기억하니? 그때 뭐라고 말했니? 주님께서 저를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니?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표는 내가 받을 수 없어.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를 부르셨으니까 그 사표를 받을 분은 오직 주님이야. 그래서 나에게 지금 말한 그대로 주님께 이야기하고 주님께 직접 사표를 내. 정말 너무나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주님께 사표를 낸다고 만약에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우리 주님께서 안 받으실 것 같아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사표를 받으시지 않는다면 아직도 주님이 너를 사용하고 있어. 복음 전하는 자로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니? 그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이 됩니다. 맞아요. 선교사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 전하는 자로, 다시 주님의 일을 함께하는 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도에는 사표가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사표가 없어요. 너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자에는 사표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다 사표를 내는 게 아니라, 나를 전도한 사람에게 사표를 내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가 사표 내야 돼요. 주님, 내가 못하겠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한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의 증인으로 힘있게 쓰임받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정체성 잊어버리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 영혼이 가져야 될 최고의 것은 무엇인가,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이 가져야 되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 비아냥거리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여인이 거짓말하려고 한 건 아닌데 당황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 여인의 진심입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그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 말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말이 옳다. 너가 전에는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 말이 옳다. 겉으로는 남편인 것 같은데, 겉으로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남편이 아닌 거예요. 잘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채워지지 않은 공허와 메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다 잘 보여요. 좋게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만나지 않은 인생은 항상 공허하고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목마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한 영혼에게 있어서 여러분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어디서 깨닫냐면 마지막 죽을 때 알게 돼요. 눈에 보일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죽게 되면은 내가 인생에서 최고의 것은, 최고의 순간은 무엇이고 내가 내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 이거를 알게 됩니다. 미국에 있었던 실화인데요, 이 이야기가 참 오랫동안 많은 미국 사람들에게 가슴을 울렸던 이야기입니다. 어린 미국의 소년 라이언 화이트라는 그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13살 때 혈액병을 앓았는데 이걸 수술을 받는 과정 가운데 수혈을 잘못해서 에이즈가 걸렸어요. 어린아이가, 이 어른들의 잘못이죠. 부주의로. 그 이후로 이제 이 소년은 점점 에이즈로 인해서 후유증으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자기를 잘못 수술했던 의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항상 똑같이 변함없이 밝게 학교 생활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또 염려하는 부모님이 오히려 위로하면서 기쁘게 지냅니다. 근데 이 사실이 신문 기자들에게 알려지고 이 소년의 이야기가 이제 알려지면서 텔레비전 등에도 매체에도 보도되면서 유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또 마이클 잭슨, 이런 유명한 인사들까지도 찾아와서 이 소년에게 찾아서 선물도 주고 또 위로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년은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13살에 잘못된 수혈로 에이즈 걸려서 5년 후 18살에 이 소년이 죽습니다. 이 소년이 죽기 전에 아버지와 마지막 나눈 대화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잡지에 실렸어요.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부모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도 2딸을 키우는 아빠로서 지난 작년에 둘째 딸이 주일날 13명의 친구들을 데리고 교회를 전도하고 갔는데 갔다 오는 길에 교통사가 크게 나서 혼자 그 차 안에서 박살난 차 안에 있는 거를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 지금도 그 영상이 이 뇌리에 있습니다. 죽어가는 이 아이를 이 부모가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라이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내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이 소년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아빠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아빠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는걸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을 거예요. 이러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다 최고의 선물이 아니에요. 조금 지나면 없어지고 또 다른 선물을 받는 건데, 언제 최고의 선물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 내가 이 인생에서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언제 알 수 있냐면 죽을 때예요. 죽을 때. 한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보다 더 값진 선물은 없습니다. 근데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한 사람이 전도할 때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눈을 감을 때 가장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최고의 선물 준 사람 누구일까라고 한다면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일까 확신합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서, 한 영혼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 그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은 무한대로 나눠줄 수 있어요. 왜? 그분의 사랑 무한하니까. 오늘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 그 예수님, 그 최고의 선물을 받을 분이 누구인가? 그럼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이 선물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이 한 주간 동안 이 생명회복축제,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생명 아낌없이 던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그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